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는데 어느 순간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신앙의 여정은 때때로 확신보다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지만 막상 내 마음속엔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구원은 종교적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한때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느껴지고 의무로만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대화로 바뀌며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향한 실제 음성처럼 들릴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단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혼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안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혼의 잔잔한 숨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바꾸고 붙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조차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찬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첫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모든 인간의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우리를 여전히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원은 바로 그 숨음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울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분께로 달려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건 인간적인 양심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보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눈물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감추는 사람에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죄의 두려움보다 은혜의 확신이 더 커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엔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만듭니다. 그 용기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본 적이 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는 그런 의무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느 순간 필요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종종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을 닮아갑니다. 기도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교제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침묵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심을 느낍니다. 기도 중에 말이 없어도 눈물이 기도가 되고 숨소리조차 그분께 닿는다는 걸 압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영적 호흡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해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문장도 화려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말 대신 긴 한숨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대화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는 감정의 강요가 없습니다. 기쁘면 웃으며 슬프면 울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머뭅니다. 사람에게 말 못하는 것도 주님께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분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다음 말씀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조용한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의무일 때는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셉니다. 하지만 기도가 대화로 바뀌면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영적 호흡의 순간이 됩니다. 이 변화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어지고 평안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숙제가 아니라 기다림이 될 때 그건 이미 당신 안에 구원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뭐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답답함 속에 머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이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다. 다만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파장에 맞춰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그분의 속삭임이 이제는 조용한 순간마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인도하심입니다. 예기치 않은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그 구절이 마치 지금의 나를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들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일상 속의 작은 방향 전환으로 나타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에 마음이 걸릴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 말씀 중에 유난히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이 길이니 여기로 행하라고 속삭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비춥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이상하게 평안이 머무는 쪽이 있다면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들린다는 건 이제 내 뜻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그 음성을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귀뿐 아니라 따를 발걸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말씀을 통한 분별력입니다. 이전엔 성경이 단순한 교훈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한 구절이 내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성이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 담겨 있었다.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정을 앞둘 때 불안보다 평안이 앞서고 막힌 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셨군요. 제가 늦게 알아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지 않게 들리는 것. 그건 내가 더 똑똑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구원의 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리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네 번째,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화된 이유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인데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그의 말투, 태도, 반응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볼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달라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해요. 그 이상함이 바로 복음의 흔적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매력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과해 흘러나올 때 생기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의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가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은 사람의 인생으로 증거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지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화를 내야 할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복수가 가능한데 용서를 택할 때, 그 순간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다를까? 그 물음이 시작될 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의 다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기 것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려보내시는 생명력으로 자랍니다. 삶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발자국이 누군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친절이 복음이 되고 그의 침묵이 사랑이 되고 그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존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의 눈빛만으로도 평안이 전해지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변화, 말보다 강한 복음, 그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생명의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재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이 막연하고 어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 그 어둠은 빛의 통로로 바뀝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곳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익숙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적 용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실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이 자리합니다. 몸은 쇠약해져도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미소 짓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삶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 분명히 본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변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죽음이라는 단어가 슬픔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로 들립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그들은 눈물 속에 이런 믿음을 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확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담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이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네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세상은 마지막 숨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첫 인사라 부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게 되는 것, 그건 그저 긍정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죽음이 약속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5번째 증거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약속처럼 느껴지는 변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6번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좋을 때, 관계가 괜찮을 때, 그럴 때만 잠시 평안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른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눈앞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고요가 흘러나옵니다. 그 고요는 외부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신 평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은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게 불확실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이 영혼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파도가 거세져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나요?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확신이 진짜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그게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외부를 바꿔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성령은 먼저 마음을 바꾸어 외부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영적 균형감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혼에 직접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어떤 절망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평안은 상황을 덮어버리는 마취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마음은 점점 잔잔해집니다. 그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가까이 계실수록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흐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지만 문제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주신 확신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게 흔들릴 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믿음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고요한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6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확신,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증거는 단순한 신앙의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된 것,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로 바뀐 것, 하나님의 뜻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리는 순간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는 일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다시 만남의 약속으로 느껴지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확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표지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완벽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완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책감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찾고, 무너져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반복 속에서 믿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졌다면 그건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곁에 서 계십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늘도 당신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당신 안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평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당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